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말트 벨이라는 아주 시골 초등학교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시골 학교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열악하고 환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이들의 음악을 가르치는데 풍금이나 피아노 한 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트 벨 선생님은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1,000불을 주시면 피아노를 사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강건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드에게 돈을 요구해 갈 때는 사정 해가지고 받아가지만은 대부분 그 후에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했던 $1,000불이 아니라 10센트를 보내주었다. 여러분 10센트는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10센트를 보내주었는데 선생님은 그 10센트를 받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돈을 감사히 받아서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사서 운동야 옆에 꽃밭에다가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에서 얻은 땅콩과 편지를 담아서 헨리 폰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땅콩을 심고 또 더 많은 땅콩을 심어서 수확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한 결과 5년 만에 피아노 한 대를 찾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보내주신 10센트로 5년 만에 피아노를 샀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여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이 처음에 요구한 $1,000불의 10배, 10,000불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는 편지를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그 선생님은 10센트를 받고 불평과 불만을 심은 것이 아니라 적게 주었다고 어망가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씨를 심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교훈입니다. 정말로 선한 씨를 뿌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둔다. 그래서 교훈은 선한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둔다는 교훈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것 같으면 불평을 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1,000불을 요구했는데 10센트 아직까지 값도 안 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받은 사람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땅바닥에 버려서 밟아 버릴 수도 있고 어쨌든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헨리 포드의 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마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선생은 10센트의 돈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땅콩을 사서 심고 또 심고 해서 마침내 피아노 한 대를 샀다는 것이 대단한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삶을 심어간다면 하나님은 넘치는 열매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농사철입니다. 논밭에 씨앗을 심고 벼를 심고 정말로 바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농사법칙을 예를 들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원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땅에 어쨌든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땅이 넓고 비옥하다 할지라도 저절로 거기에서 원하는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의 창시자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심으라. 그러면서 오늘 7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속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진리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땅에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범하고 쉬운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지킬 때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통과하는 같이 사람들은 이 법칙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고 거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밤새도록 도박하는 사람이나 남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나 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포카나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는 등등의 사람들은 심지 않으면서 거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만 드러내기를 하고 심지를 않으려고 남이 해놓은 밭에 이름만 잠적 올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지 아니하고 거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 가르쳐 주신 것도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재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는데 오랜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주인을 향하여서 내어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주인이 얼마나 엄하게 책망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나는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아, 너가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아, 그 돈을 은행에다가 묻혀놨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론 똑같은 달란트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능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그를 바깥으로 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심지 않고 그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실 때에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개역 성경에는 이 성경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코순친다, 깔보다, 바보 취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깔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코웃음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없인 여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재능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심는데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느냐? 지금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고추 모종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뭐 오이도 심고 각종의 종류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자기 심은 대로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심는 사람은 건강을 얻습니다. 작년인가 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난 후부터 그분이 몸이 비대했는데 헬스를 했습니다. 그 아침 화장에 나와서 그가 건강 비법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막 근육이 불끈불끈한 80 노인인데 그리고 헬스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심으니까 내가 건강하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같이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근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 쾌락을 심으면 타락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여러분이 쾌락을 심으면 타락의 열매를 맺는다. 개인 파괴, 가정 파괴, 공동체 파괴, 다 파괴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연희감리교회의 김영동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브란스 병원 앞에 정류장에서 백발노인 미국 사람과 그리고 우리나라 택시 기사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마침 출근 시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지나갔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출근하던 젊은 의사가 왜 저렇게 아침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가 하고 관심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노 신사, 미국의 노 신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노 신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내 집사람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 병이 들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호텔에 방을 정해놓고 제가 매일 한 번씩 와서 병문안을 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가는데, 오늘 아침도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 택시 요금 때문에 이 운전기사와 입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 노인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이 둘이가 서로 의사소통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 젊은 의사가 알아보니까 이 미국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아마 잔돈을 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젊은 의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내주면서 이보세요, 외국 사람이고 또 나이 많은데 좀 친절하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하고 돈을 주고 노 신사에게는 운전사가 영어를 잘 몰라서 실례를 했다면서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이 어른 노 신사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젊은 의사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는 아무 생각 없이 명함 한 장을 노 신사에게 주고 그냥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의사에게 미국의 한 변호사로부터 유산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나이 많은 신사가 미국에서 큰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임종할 때에 변호사에게, 미국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다 이 재산 상속이나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한국의 의사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노 신사의 유언에 따라서 그 의사는 농장을 상속받아서 일약 100만 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 아프지요?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정작 그렇게 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심는 종류에 따라서 거둘 수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의사는 선을 심었어요. 선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나이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잘 안 통하니까 이 잔전을 주지를 못하는데, 의사는 그 잔전 몇천 원 더 주는 것 때문에 전 재산을 소유받았다니까 얼마나 횡자를 만났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서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세 번째는 심은 분량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고 축복은 조건이 되어져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어진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1%의 우리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네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구원을 받는다, 네가 예배생활 안 빠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로 천국 가는 복을 받았는데, 땅에서 누리는 복이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조건이 붙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믿으면 그야 주는 것인데, 축복은 자기가 축복받을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부모 공경할 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자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했어요. 그 행복자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삶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동식 애견 미용실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시작한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 우리나라에도 하도 이제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 동물들한테 병들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대협회의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공짜로 개들에게 미용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더니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하니까 이분에 대한 소문이 쫙 풀려가지고 자기의 가게가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져서 좋은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게가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지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거두어집니다. 19세기 말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해지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시골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물가에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그는 연거푸 물을 마시면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를 발견한 시골 소년이 용감하게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익사 직전에 있는 그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시골 소년은 그때의 선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크게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빠져서 우적거리면 크게 구원을,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무슨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골 소녀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앞으로 내가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농사짓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유학을 도시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의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때 마침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은인인 도시의 그 소년이 찾아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가운데 이 시골 소년의 꿈이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소년은 아버지가 부자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지난번 내가 죽을 뻔했던 그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이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장학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 시골 소년에게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공부를 해서 그는 졸업을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시골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잘 아는 알렉산더 플랭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소년은 누구냐?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로서 세계 제2차 전쟁을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처칠이었습니다. 시골 소년 의사는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칠이 2차 대전 중에 가로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폐렴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그 병이 걸리면 죽을 병이었습니다. 영락없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처칠은 플레밍이 만드는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건강을 회복해서 20년을 더 살았는데 그가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플레밍은 플레밍대로 자기가 심은 것을 때가 되니까 거두고, 그리고 처칠은 처칠대로 때가 되니까 자기 영광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핍박과 쫓겨다녀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래 믿어야 되나? 이렇게 내가 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나?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이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데 예수 포기하면 안 돼 이 사람들아. 예수 포기하면 지옥 가.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선하게 착하게 뭔가 남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 잘 안 됩니다. 조금만 잘하면 말꼬투리 물고 늘어지고 죽이니 살리니. 세상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럼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선한 것이 악하게 보이고 악한 것이 선하게 보이는 그런 세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부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가슴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때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축복의 때가 언제인가는 모릅니다마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없어질 듯 하면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남에게 베풀 수도 있는 일이고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씨앗을 많이 심읍시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종류대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수록 거둔다고 했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의뢰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런 인격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분량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사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6월 한 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때가 되며 거두는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